자녀된 저희들도 자녀들을 영적 후사로 키우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장이 하나님의 길을 정직히 걸어간 믿음의 모습으로 기록되길 간구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쾌락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늘 주님께 맞추어 저희가 걷는 자리마다 주님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결한 마음과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미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툼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재단을 사랑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거나 병들고 삶에 지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섬기는 영적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은 말씀 받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저희 인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 언제나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더욱더 기쁘고 강건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 39절 4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바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은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만 그 앞서서 지난 시간에 좀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한 내용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32절 말씀을 먼저 한번 언급해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일일이 다 기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열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몇 사람, 물론 다윗과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가 그의 생을 통하여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없잖아 있었지만 사실 그래도 다윗,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참 그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사람인데요. 이 네 사람에 대해서 물론 성경 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도 행했었나 하면은 또한 인간의 아주 그 취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 놓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세워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이 저자가 그저 뭐 이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선호도에 의해 가지고 쓰여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 움직여서 이 사람들 이름들이 생각나게 만들었고 이 사람들 이름을 이렇게 이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이분들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여기에 명단에 들어가야 하는데 왜 그 사람들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기도원이라든지 바락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입다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어떤 모습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정말 그래 맞아 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이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성경에 들어가야 되지 라는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틀림없이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는 이런 부류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나도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 줄 수 있나? 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보면은 그 32절에 나타나 있는 기도원 같은 사람은 물론 참 기도원의 용사, 정말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사람들을 참 물리치는 그런 담대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사실 기도원의 마지막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이번 굉장히 화려함을 좋아했고요. 아주 이 사람 사치스러웠던 그런 노후를 보내고요. 그 자식 죽고 난 뒤 그 자식들끼리 서로 그 자리 다툼 때문에 치열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만든 우상 숭배를까지 이렇게 충동을 느낄 정도로 만드는 원인, 그 동기부여를 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한 면만 바라보면 굉장히 훌륭한 정말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이 기도원의 어두운 면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바락 같은 사람들, 이 바락 같은 경우는 여사다 드보라와 같은 시대 속에서 활약했던 사람인데요. 이 바락 같은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어떤 큰 힘을, 아마 여러분들 이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활동했다 이 바락 아마 아는 사람, 제가 이 시간에 이런 게 말씀을 들어서 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정말 바락이라는 사람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게 큰 활약을 한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그 다음 보면 삼손입니다. 삼손도 태어나서부터 정말 나신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갖다가 1000명이나 죽이고 맨손을 가지고 그 사자와 싸워서 이기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드릴라와의 관계도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 그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 보면 입다입니다. 역시 입다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자기 딸을 갖다가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 지킨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높이 평가는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을 때 그는 과연 머릿속에 뭘 그리고 있었겠는가? 무남 동료인 자기 딸이 아니라 자기 밑에는 많은 하인들,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만약 그 종들이었더라면 아마 그는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정도의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꼈었겠는가? 왜 하필이면 소원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정말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서 자기 딸을 갖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이런 엄청난, 인륜적으로 인간적인 측면에 보면 굉장히 뼈아픈 그런 정말 고통을 갖다가 자신의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그의 밝은 점만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어두운 면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신실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을 갖다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까지 약속하셨던 그분이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를 갖다가 살인하고 그의 아내를 취했던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그런 모습들도 성경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성경이란 것은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명함이 있지만 좋은 점도 있고 좋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그 속에 나라는 존재를 개입시켜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성경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에 요셉과 같이 정말 위대한 인물들만 쫙 배열을 해놓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사람들의 그 부족한 점보다는 전부 다 좋은 점만을 다 기록해 두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부족한 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한 점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을 하나님 귀하게 보셨고 결국에는 시몬이었지만 그 시몬 자체를 베드로로 생각하셨던 우리 주님,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역시 이런 사람들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더 나아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어쩌면 정말 본받을 수 없는 그런 점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아니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부족한 점들도 참으로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못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난 시간에는 내유 외강적인 그런 사람들 겉으로 나타날 때 굉장히 힘이 있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느 누구도 근처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이런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장군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 분명히 눈으로 환히 보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감히 저런 사람을 누가 감히 쫓아갈 수 있을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생활 속의 모든 사람을 그대로 똑똑히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웠지만 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유 외강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강 외유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강하죠. 그런데 밖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는 정말 내유 외강한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분히 세상에 발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포기한 자가 아니라 얻은 자들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었다.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사람, 여기에 생명을 걸은 사람이고 여기에 신앙을 걸은 사람들입니다. 얻기 위함이 아니라 버리기 위한 인생의 삶을 살다 간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말씀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을 그 비움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이 세상 속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나라의 엄청난 부자로 살아간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마음껏 향유하면서 누리면서 살다간 사람. 여러분, 과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려는가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은 정말 내유 외강이 아니라 내강 외유한 사람, 참 심지가 정말 굳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왜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가 굳은 사람을 하나님께 평강해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지도가 가슴을 바로잡혀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 어떤 시련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결국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감옥에서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내강 외유한 사람입니다. 내적으로 굉장히 강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떤 핍박을 주어도 내일이면 내가 이 목에 칼이 들어와서 헤롯의 칼에 의해서 내 목이 달아나지만 그날 밤에 조용히 잠을 잡는 내강 외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고문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세상에서는 정말 버려진 자의 모습처럼 정말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어 우리 인간이 눈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그들에게서 정말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저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 저렇게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주실까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까지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저렇게 될 바야 나는 예수 안 믿겠어, 저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을 바야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단 한 시간 1분 1초도 내가 평안하게 살다가 죽지. 그들의 생의 모습을 마지막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길을 선택하는가? 왜 이런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들은 마지막 순간 속에 웃으면서 그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바랐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5절 중반절에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 타협하지 않겠다는, 내 짧은 생명 조금 더 연명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손을 내밀지 않겠다는, 세상에 손 내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이게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을 의미하는 영광스러운 부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단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내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 하나님 이제는 노아 시대에는 물로서 심판하셨지만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로서 심판하실 터인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단장한 사람은 그 불에 타지 않고 그 공력이 보존되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단장한 사람은 다 타은 적이 없고 그 기초만 있기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도 없잖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단장한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나무와 집과 풀은 무엇입니까? 재간을 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쉽게 내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와 교회를 변함없이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 의해 가지고 사랑도 식어져 가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도 식어가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 상황에 여의치 아니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보여잡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일념으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집과 풀로서 집을 단장한 사람은 다 불에 다 없었어. 그 기초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믿음 하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걸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고 그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갑니까? 그 가시밭길을 말이 마치 주기철 목사님께서 나무의 못을 받고 예수 그들을 섬기는 이유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거기를 걸어가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생의 모습처럼 말합니다. 왜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을 버려서 내가 정말 세상과 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거절하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갔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 자신과의 먼저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도록 마음의 여유를 주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편안과 안락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지.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분명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자유를 결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자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여러분,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자신의 모든 삶을 자유롭게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다가 자신의 것을 다 버려야 했던 이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한 번도 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놀라운 능력은 모두가 타인을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순교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세처럼 큰 소리 치지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의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시하고 이리 오라 저리 오라 말하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게 소리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마치 틀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한 마리의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를 따른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너를 높여주기 위한 나의 낮아짐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너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어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너를 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많은 사람들,
기꺼이 고난을 자처했던 이 사람들, 심한 고문을 받았고 조롱도 받았고 36절 말씀에 또 채찍질뿐 아니라 길바깥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세상에 완전히 버려진 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추구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죽으심으로 인하 예수의 십자가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시 아니고 너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자. 내가 아무리 웃고 싶지만 너가 울고 있다면 너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자. 내가 아무리 울고 싶지만 너가 웃고 있다면 너를 위해서 내 울음을 거치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자.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너의 배부름을 위해서라면 나도 배고픔 속에서도 배부르다고 말할 수 있는 자. 내가 아무리 배가 부르지만 너가 배가 고프다고 말했을 때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십자가의 길이었고 오늘은 고난과 아픔을 정말 감수하면서 좁은 길을 걷기를 원했던 이들의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는 오늘 본 말씀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울산의 대강에 가보면 심리대밭이 있습니다. 심리대밭길을 보면 대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대나무의 생리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마디마디가 이렇게 있고요, 중앙에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대가 왜 중앙에 비어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자라나기 위한 과정도 있지만 성장을 위한 것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부러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런 대나무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기는 흔들리면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우게 되면요, 절대로 부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안 부러집니다. 내 마음이 다 차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뚝뚝 부러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영광스러운 부활, 더 아름답고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이 말씀을 저는 영적 고문관으로 널리 묘사를 하는데 참 고문관이에요. 아무리 때려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맷집이 좋은 줄 모릅니다. 이런 복싱 선수 운동을 하다가요, 지친 사람이고 맷집 좋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때리면요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때리다가 자기 불에 그냥 지쳐서 자기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그렇습니다. 아무리 때려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때리는 자가 더 피곤하고 때리는 자가 더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영적 정말 고문관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요한복음에. 왜 담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너희들이 담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는 올리브스기에 뭐라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갖다 꺾어내리려고 해도 결코 그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사라굴 속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전에 넣어놓은 이야기가 가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톱으로 그 참을 몸뚱아리를 잘라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말입니다.
사자도 감당치 못하고 뜨거운 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 간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가지는 모든 세상의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마지막까지 내 마음속에 소유할 수 있는 예수의 십자가만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받았으나 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뭘 받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무엇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산재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징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예배드릴 때 믿음의 제물이 되지 못한다면 오직 그 사람을 갖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아벨을 보아라, 아벨이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결정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벨이 복을 받은 것은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에녹은 또 어떤 것을 통하여 증거를 했었습니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잊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니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입니다. 어디 가니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누가 나를 향하여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가 담겨 있는 것,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묻어나는 거예요. 양보하고 손해봅니다. 내 자신을 버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여러분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 노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세상이 아무리 그를 조롱해도 끝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방주를 쌓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의 결구한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원했던 그의 마음, 여러분 노아는 이것을 통하여 증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믿음을 통하여 증명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그들은 받았으나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뭘 말씀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러나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복음에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믿음의 선조들, 구약에서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예수를 보았지만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잊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복음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 이 세상의 오심에 대한 역사, 십자가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생 오심에 대해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고 성천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해 두었던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으심을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자가 아니더냐, 아벨보다도 에녹보다도 노아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자가 아니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복음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오늘도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놀란 영광에 참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을 꿈꾸기에 오늘도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포기함으로 너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낮아짐으로 너를 더 인정받게 해주는 그런 마음, 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죄인됨을 인하여 너를 의인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십자가의 길, 이것이 바로 정녕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순교자의 길이며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내가 친히 내 눈을 통해 예수를 보지 못했지, 그분의 십자가 현장에 내가 가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부활의 모습을 내가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로가 나의 구주되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이 장사 나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부활의 사건임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주님, 웬 사랑입니까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 시대에 태어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현장에 우리 있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지도 아니했고 만지도 못했지만 주여 보고 만진 사람들이 기록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주여 읽고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베드로 선교회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